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사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사임하게 되었답니다. 주일에 성도들과 볼링을 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향락을 즐겨서는 안 되며 돈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경건과 거룩함을 위배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일에 교회 차가 기름 다 떨어지게 되니까 외상해놓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값 지불했다라는 거죠. 한편 볼링 입문서를 보면요, 볼링의 시조를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공동체로서 규칙적인 일과 쉼을 가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삶에서 수도사들이 갖는 잠시의 쉼과 여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핀을 세워놓고 공을 굴려 넘어뜨리는 놀이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볼링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르틴 루터는 이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임과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 나눈 날이기도 합니다. 즐겁게 교제 나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렸다면 이후에 즐겁게 교제하거나 잘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노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작은 천국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 볼링이나 놀이와 같은 것들을 신앙인에게 문제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놀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놀이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세기 미국에서는 네덜란드 이민자들로 인해서 볼링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볼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볼링이 하행성 게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쉬는 것과 노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고 선물입니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일하게 된다면 핸드폰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 삶도 예배도 복잡하고 바쁘고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이란 일종의 비움입니다. 잘 비울 수 있어야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잘 쉬고 잘 노는 것이 또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마음과 육신을 즐겁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코 쉴 새 없이 일만 하고 예배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주신 삶에서 잘 놀지도 쉬지도 교제하지도 못하는 것이 창조주의 선물과 이 성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불순종과 죄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합시다. 앞으로 잘 놉시다. 잘 쉽시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한때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백성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 시를 쓰는데 그 시의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르페 디엠, 전쟁이 끝났으니까 오늘의 평화를 즐겨라. 현실을 즐겨라. 이제껏 전쟁의 고통과 슬픔과 공포로부터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이걸 즐겨라. 그런데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허무주의와 향락주의의 슬로건으로 가장 잘 쓰이게 되죠. 어차피 죽을 인생 열심히 살 필요 있겠나? 허무주의죠. 인생 허무를 주장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무시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들은 어차피 인생 즐기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치게 향락에만 빠져 사는 것도 인생을 헛되게 사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잘못 놀고 잘못 쉬는 것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자칫 하면 헛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똑똑할 때 똑똑한 것으로 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기와 범죄에 가담하는 헛된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와 물질과 명예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헛된 시간과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쉬는 것도 즐기는 것 또한 헛되게 사용하면 그것도 헛된 것이 되고 말 뿐이죠.
그러므로 결국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와서 잘 쉬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게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즐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즐기되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즐기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칫 좋은 게 헛된 것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게중심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노는 것도 주 안에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쉬어도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쉴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즐김과 쉼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서라는 이 말은 당장, 즉시라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야, 지금 즉시 당장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창조주의 본래 의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잘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먹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때만큼은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8,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러분, 흰 의복과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축제의 옷과 축제의 절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는 인생의 삶이 곧 하루하루 축제로서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를 누구와 함께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능하다면 오늘을 축제로 여기며 기쁨으로 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늘 밥 뭐 해줄 거야? 반찬 뭐 해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뭐 사줄 거야?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혜자는 그 얻은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수고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축제로 여기며 사는 것이 몫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후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 말은요,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그냥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가게 될 수월, 그 죽은 사람이 거하는 처소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일과 노동은 한편으로 죽음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실제로 노동이란 성취감과 함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일 없이 사는 것만큼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겹고 재미없는지 몰라요. 일하는 게 차라리 참 즐거움이에요. 사실 일하다 보면 쉬고 싶지만 쉬고만 있으면 또 한편 일하고 싶어지는 것이 또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렇게 전도서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를 사용해요.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그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로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즐기는 것과 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즐기지 않거나 즐기지 못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참된 신앙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데 단합회하면서 놀러 갑시다 하면 그날만 빠져요. 주 안에서 잘 예배드리고 또 주 안에서 잘 일해왔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쉬고 잘 누리고 즐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잘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통과 세상의 짐과 십자가만 짊어지신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나타냈던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즉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혼식장 축제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또 때때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하고 즐기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또 즐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즐기며 기뻐하는 모습 역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즐기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지혜자가 주장하는 말은 전도서 3장 12, 13절을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근엄해야 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삶을 즐기시는 예수님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반쪽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즐기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양쪽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땐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주 안에서라는 전제 없이 살아가게 되게 되면 헛되다는 말이에요. 즐기되 누리되 잘 쉬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의 피조물로 하여금 다스리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도 자칫 헛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헛되지 않도록 오늘을 잘 붙잡고 오늘을 감사하며 열심히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일하면서 또한 예배하면서 또 잘 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